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나고요. 살면서 끊임없이 울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을 때도 사람들을 울린다.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웃으며 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슬픔이 없고 울음이 없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찡그리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혼자만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 듯 오만상치 부리지 마시고 또 열도 받지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화도 내지 마시고 웃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친다. 믿어지면 아멘.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요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전도 현장에 2명씩 파송을 하셨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들이 전도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데 기쁨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신바람 나게 그들이 했던 전도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해서 죽을 고생 다 하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러다가 그가 결국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고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가 기뻐하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명령한다는 것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뭐 기뻐할 게 있겠어요? 로마 감옥이 호텔도 아닌데 그것도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됐는데 뭘 기뻐할 게 있겠어요? 원망할 것 많고 불평할 것 많고 짜증나는 것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신 직분, 은사, 사역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 때문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기쁘게 산다는 것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상당히 충격적이고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애통의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어찌 제자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통의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기뻐하라고도 말씀하지만 애통하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은 지금 웃는 자의 복이 아니라 지금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애통과 눈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통, 우리는 흔히 정서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슬픔, 우울함, 그런 의미가 아니라 통곡 혹은 비통,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슬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아주 극한 슬픔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은 잠시 우리의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아주 극한 가난, 절대 빈곤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통도 역시 절대 슬픔, 극한 슬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육적인 슬픔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육적인 슬픔보다 이것은 영적인 슬픔. 그래서 애통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애통,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이 두 가지 근심을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세상 근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래요.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 끝은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것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며, 그렇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하는 그런 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죄를 짓고도 아주 뻔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슬퍼할 줄도 모르고 죄를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지옥 무서운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죄짓고 살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돼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 앞에 우리 자신이 오랜 시간이 있어야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어요.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 선 자신의 모습만 봅니다. 썩 괜찮은 신앙인이거든요. 열심히 신앙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요. 다른 사람은 쉽게 정죄해요. 쉽게 비난해요. 그리고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봐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 가슴을 치면서 통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깊이 뉘우치고 통해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가 3,000명의 청중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3,000명의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00% 그들 모두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다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설교하는 사도에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사내디는 공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때 사내디는 공회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동일하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청중들 마음이 찔린 것처럼 사내들은 공회의원들도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던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내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의 회개의 눈물은요, 심지어 침상과 담요가 젖을 정도로
그렇게 통해의 눈물을 흘려요. 사도 베드로 그는 장담했어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몇 시간 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새벽마다 닭울음 소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죄인 중에 교수였습니다. 지옥에 가도 지옥의 아랫목에 가야 될 정도로 죄인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무지해서 혹은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죄를 범하고 나섭니다. 미련한 자는 자꾸 죄를 감춥니다. 변명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면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되겠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었을까요? 다 아셔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 직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실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길지니라. 죄 짓지 말고 죄를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죠.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통회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거기에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의미예요? 이제 회개했으면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내 문제는 이런 죄를 끊는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다. 누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가 왕노릇하니까 죄의 지배 아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 왕노릇하던 죄가 우리를 순순히 놔주겠느냐고요. 여러분 죄는 끈질깁니다. 죄는 집요합니다. 절대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했다면
이제는 죄를 단호하게 끊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뭐하라?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뭐하라? 빼어버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너무 과격하시잖아요. 죄를 끊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녀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정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바리새인도 다 죄인이잖아요. 죄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 곁을 도망치듯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그녀가 남았어요.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회개했으면 이제 죄를 이기며 살라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보내요. 전사하게 만들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아 장군이 죽자 밧세바를 급히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군주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 참회시죠. 그는 그 참회시 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을 앙망해요. 거룩을 소망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매일 애통하는 것은 타락으로 미끄러지는데 좋은 대책이 된다. 우리는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매일 울어야 한다. 여러분, 거룩한 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애통이 필요해요. 단지 지은 죄 회개하고 끝나지 마시고, 물론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죠.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선물로 주실까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하시는 분. 예수님과 성령님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가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는 뭘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또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그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죄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그의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해주시고요.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면 죄책감에서 자유하고요. 사죄의 기쁨,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안입니다. 죄 지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죄책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죄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 맨 먼저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하실 때 위를 바라보도록,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위를 바라볼 줄 모르고 자꾸 땅만 바라봐요.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고요. 미래를 꿈꿔야 되고요.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특별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면 많은 고통이 있죠. 많은 아픔이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누릴 것처럼 떵떵거리며 호요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는 않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둘 다 죽음 이후 부자는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를 누려요. 예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에게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애통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애통의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거룩한 애통입니다. 첫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거룩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